오늘 말씀은 나의 왕관을 넣으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그 전야제 선곡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에서 오는 그 위기는 그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긴장감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통 큰 역할을 맡을 때 헤롯 역은 다 회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놈이니까. 난 착한 놈 하고 싶은데 나쁜 놈은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놈이 되기 싫은 것은 일반이고, 게다가 관중의 시선이 정말 따갑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그 배우들 보면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다 해요. 국중의 배우인데 실제로 그게 자신의 삶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헤롯 역할을 맡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무엇보다 헤롯의 악한 모습을 연기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역할을 하기 싫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송교도소가 어딘 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곳. 그 청송교도소를 소장을 역임한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께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분께 물어봤거든요. 교도소 안에는 표창원과 같은 그런 정말 무기징역수,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가까이서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달리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장로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이 그들의 실제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헤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헤롯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그 얼굴에 악함이 그대로 드러날까? 우리는 그에 대한 그런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에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을 것이고, 탐욕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말끝에는 날카로움이 있을 것이고, 비열하고 냉철한 인물일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우리의 그와 같은 편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의 예수의 젊은 선교사가 일본에 밀입을 합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그의 삶의 멘토였던, 신앙의 멘토였던 그의 스승이 자기보다 앞서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의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스승이 배교하지 않았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본에 밀입을 합니다. 근데 밀입을 하면서 그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를 찾기 위해서 일본 군대는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를 안내를 했던 일본 기독교 신자는 배반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군지 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모든 선교사를 다 죽였고, 그리고 일본 안에 있는 그 일본 사람인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기로 하면 그들을 죽였고, 그들이 배교를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생각하면서 이 전문 선교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악마일 것이야,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야 하고 상상을 했죠. 마치 우리가 헤롯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가 나중에 일본군에 잡혀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끌려가요. 그런데 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나 착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은 너무나 부드럽고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인정을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는 이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는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주장했던 것들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모순돼 버렸기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주장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보았던 헤롯은 설정된 헤롯이죠. 설정됐죠. 조정이 되었고 조작이 된 헤롯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성경만을 딱 보고 헤롯은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가져버리고 맙니다. 역사에 따르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 역사의 고증대로 진짜 나쁜 사람이긴 맞아요. 나쁜 사람이긴 한데 정말 유별나게 포악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배경을 보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스모니 왕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다스렸던 유대인 하스모니안 가가 있었는데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헤롯이 왕이고 자신의 남편이라 하지만 그녀는 권력에 의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한 에돔 사람이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을 사랑하겠습니까? 헤롯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왕비이잖아요. 그녀에게도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옛날의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권위를 회복하기를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녀를 죽이고 맙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와 난 아들도 또 죽여요. 그 권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와의 난 아들도 죽입니다. 이게 부도덕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고증에 의하면 그의 정신 상태는 늘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암살을 겪어야만 했고 독사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럼 그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포강 무도에 있으니까 아무런 업적이 없을까? 근데 그는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뛰어난 정치인. 유대 상황을 정말 그때 당시 유대 상황은 화약고였거든요. 조금만 건드려도 터뜨려지는 그런 화약고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헤롯은 그것을 안정시켜버립니다. 정복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대와 같은 이스라엘 영토를 그가 확보를 했고요. 전쟁을 잘했죠. 또 가이사랴와 같은 신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도시도 건축에도 뛰어나요. 그는. 뿐만 아니라 또 농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농업을 장려를 하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에서 많은 그 밀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곡물단을 해결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성군이죠. 굶주려가는 백성을 살려냈으니까. 또 그는 예루살렘의 수도시설을 완비하고 헤롯궁을 건설하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런 염원인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그는 건축을 합니다. 또 마사다 요새를 정비를 하고요. 이러고 이것을 볼 때 헤롯은 모든 분야에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업적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위한 것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권력을 이용당한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각 지역 청사마다 어떻게 더 멋지고 화려하게 지을 것인가 그렇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정치인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그만큼의 국민의 그 지역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렇게 낸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용당한 것이죠. 화려함 뒤에는 권력과 착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헤롯은 얻었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은 많이 이뤘어요. 근데 그 헤롯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에 느닷없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이에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었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에 소동이 일어나요. 왜 소동이 일어나는가?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마련한 이 권자인데, 왕의 자리인데 그걸 빼앗기게 된 입장에 선 것이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헤롯의 억압에서 정말 달아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에 격분을 한 것이 아니라 애써 침착해요. 정말 뛰어난 정치가임을 분명합니다. 학자들로 그것을 연구하게 해요. 왕으로 나시는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한번 연구해 보아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알아냈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그 왕을 찾아서 경배를 했으면 나도 그 왕을 소개해달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의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되죠? 수포로 돌아가 버리려 합니다. 그는 장래 통치자를 완전히 없애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과 그 지역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30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기록물이 없어요. 왜 없냐면 당시 헤로치아에서는 그 사기에 실록에 언급될 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30명 죽이는 거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헤롯에게 있어서. 극악무도한 헤롯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을 당사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참사였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제천에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28명 보셨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비통합니까? 전 국민이 비통해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30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또 이 사건을 들은 모든 아이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야말로 참사이죠. 참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참사를 당할 뻔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덕분에 요셉은 그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헤롯의 정치를 피하고자 망명한 그런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난민이에요, 난민. 예수님은 그때 당시 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태는 복음서의 서두에다 담아두었죠. 그 기록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에 헤롯이 등장하는가? 헤롯의 그런 참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분명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의 메시지와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폭정, 억압, 착취, 폭력, 유혈, 난민, 이 모든 기사가 우리에게, 이 모든 또 단어들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왕정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들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난민이 있어요. 여전히 폭정이 있어요. 유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악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당은 누구인가?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악당은 과연 누구인가? 빈민층에게 있어서 악당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유층이죠. 약자에게 있어서 악당은 누구입니까? 권력층이죠. 중상층의 입장에서 악당은 누구입니까? 무능한 빈민층이고 부도덕한 부유층입니다. 예전에 폭우로 인해 저 서울 강남 그 방배동 근처죠. 그 우면산 일대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깔려 죽고 아파트에 그 토산물이 다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있었고 또 차들이 다 깔리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저와 같은 저희 교회 청년,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얘는 잘 죽어버렸다. 잘 죽어버렸다. 그래도 싸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저 충격받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자매가 아니었는데, 항상 예쁜 말만 하는 자매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가난한 서민 입장에서 부유한 강남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부유함은 서민들에게 착취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유한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착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어도 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죽어도 싸는 그 악당들, 그 나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언뜻 보면 그 악당은 헤롯이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헤롯이 나쁜 놈이에요. 지금 헤롯은 불의한 통치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무지한 이들을 살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당이죠. 게다가 성경은 이걸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빈민을 악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에스겔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우리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내면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악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증거하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부도덕하면 그들은 악당인가? 무조건 악당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악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한다. 이 인간의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 모든 악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행한 모든 반응이 있죠. 그것이 바로 헤롯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래요. 우리 마음 안에 헤롯의 모든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래요. 뉴스를 보는 우리는 늘 헤롯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일 놈들, 감옥에 집어넣는 놈들, 아주 무기징역에 처할 놈들.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 댓글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헤롯이 있는지 모릅니다. 헤롯보다 더 악한 자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제천 그 전에 산부인과
그 인큐베이터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관한 뉴스에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 택배 도착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의 관을 택배로 비유한 거예요. 택배 도착이요. 부모들 너희들 연기하지 말라. 너희들 보상금 많이 받을 건데 어차피 많이 받을 건데 연기하지 마. 이럴 거면 나도 자식 많이 나와. 이런 아이들 많이 낳아둘 걸. 와, 저 깜짝 놀랐어요. 혈육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요. 악은 어느 특정한 인물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악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150만 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죠.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른 인종보다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우월한 게르만 민족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야 바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한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 지도부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각 나라에 기거하고 있는 집시족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수가 무려 1,500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나치 무장친이 된 SS는 유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대 말살 정책 계획안을 실행하는데 그 중심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었죠. 그는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패배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합니다. 은신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비밀 정보부에 15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잡혀요. 그리고 그는 법정 앞에 섭니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의 총책임자로서 가스 트럭을 고안을 했고 가스 기차를 고안했고 불도저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마치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처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처분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닭보다 심하게, 돼지보다 심하게 사람들을 처분을 해요. 그런데 법정 앞에서는 그는요,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악마의 화신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격분하는 것이죠. 왜 그가 무죄를 선언을 했느냐? 자기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래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처사인 것처럼 그 역시 자신 역시 친위대로서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랍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전쟁 중에 군인이 적군에게 총을 쏘아 죽이는 일이 부당한 처사일까? 우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경찰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게 펌치급을 부과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한 명의 아군이 적군 600만 명을 죽였다면 그거는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통경찰이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펌치금을 부과해요. 칭찬받을까요?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차보다 주차장의 수가 훨씬 부족하다는 거. 이 사회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경찰관이 자지도 않고 펌치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누가 옳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히만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궁유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상관에게 했던 맹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다른 인간들보다 우월하게 자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 우리 중에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고,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증오를 느낀 적이 있다면 아이히만을 미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성의 상실을 우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히만이 잔인한 유혈 사태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일종의 우월함의 발현이에요. 나는 우월해. 그것은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의 제목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은 죄예요. 이 아이히만의 걱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지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이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명령에 따라 얼마든지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와 같은 악의 평범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보고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라는 부름이에요. 지금 명령이에요. 너는 오직 내 명령에만 복종해. 왜냐하면 난 너의 왕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명령에 저항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작은 헤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위협을 느낍니다. 헤롯처럼. 왜냐하면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내 영혼의 선장은 누구니까? 나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누구니까? 바로 나인데 왜 당신이 나를 통치하려고 해? 당신이 예수님이라도 나는 그걸 받아줄 수 없어. 바로 이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예수가 새로 오신 왕이랄지라도 나의 왕자는 내려놓을 수 없어. 그 헤롯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는 솔직히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헤롯이.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예절을 배웠기 때문에,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헤롯이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줘요. 근데 울타리는 울타리죠. 그 안에 있는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이 본성은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날 찬송이 이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얼마나 그 자리가 가시방석일까요? 다 이해하시죠? 저도 그게 이해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작은 헤롯이 있어요.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전에는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 그게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주변에는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신앙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왕이신 예수님의 주장과 명령에 즐거이 복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그 한 나국간에서 태어난 사실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고난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만들어낸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장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적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시간이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를 입을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적의는 여전히 잔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죠?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감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끼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기도가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것일까? 사도 바울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로다. 내가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을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헤롯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성장과 기도에 훨씬 더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저되는 것인데 그 삶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왕관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왕이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이 말을 해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이 들려요.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왕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이걸 되게 불편해요. 그 예수를 죽여야겠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명령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누구의 생각에 따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타협을 하면서 그 삶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내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나의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전에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의도는 분명히 이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바로 이것이다. 한번 내 논리를 한번 들어봐. 그거였는데 4대 성인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는 4, 5세기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니? 작은아버지가 주장한 논리는 그것이었어요. 예수도 성인이라면 그때 동시에 태어났어야지. 왜 예수는 따로 떨어져서 태어나?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 아니야? 성인이 아니야.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를 보고 와, 저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정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러 얼른 달려가서 말을 했는데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로마라면 로마지,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지, 어디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자신이 구하는 답은 어느 특정한 곳에서 와야 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력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할 나로 하여금 정당화하고 남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게 하여서 떳떳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서울대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근데 이름 없는 그런 시골 그 지방의 학교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거와 그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김영철 목사가 정말 명문 신학대를 나왔어요. 유학까지 했어요.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목사가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거랑 지방신학교 광신대에 나와서 개척하는 거랑 사람들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유학을 갔다 온 개척교회 목사가 훨씬 낫겠지.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충동에 맞서셨어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정말 당신의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어야 해죠. 정말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시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총구석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를 요람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와 같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갑옷을 입지도 못하고 창과 칼을 들지 못하는 어린 목동이었어요. 골리앗 같은 장수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떠한 장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삼국지에 나오는 간호 장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은 이으실 때 항상 고대 근동사의 전통에 따라 장남을 통해서 그렇게 계대를 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방식은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차남을, 때로는 약한 자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미모와 다산이 여성의 성공이 되었던 시대, 하나님은 젊은 하갈을 택하셨습니까? 늙은 사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였을까?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슨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인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부도 없어요. 상당한 지위도 없고요. 화려한 스펙도 없고요. 뛰어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재력을 갖춰야지. 역시 이름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